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서서 주님을 유혹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가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베어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오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쪽으로 지나갔으며,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왔을 때 그를 보고 다른 쪽으로 지나갔느니라.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그가 있는 곳에 있다가 그를 보고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부어 그의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 위에 태워 그를 한 여관으로 데려와서 돌보아주고, 다음날 그가 떠날 때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 당신에게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이 세 사람 중에 너는 누가 강도를 만나 쓰러진 자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며,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시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영광 중에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보내시고 또 사랑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인 줄 압니다. 세상은 아담 이래로 죄악이 이 세상에 많이 나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주변이 악으로 쌓인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시고, 또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게 해주시며, 또 사랑하고 진리를 누리며 찬송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에서 은혜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찾았고 또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너무나 광범위하고 넓어서 그 뜻은 한없는 줄 압니다. 그저 적은 입술, 또 아직도 부족한 입술로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항상
우리를 선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읽다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 아니냐라고는 그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씀을 읽다가 사마리아인 생각이 나서 이곳으로 말씀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은밀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는 눈들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하고 25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얻었고 또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영적 눈을 영의 눈을 예수님께서 띄워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속에 말씀은 쉽고 간단합니다만은 복음의 첫 구절서부터 우리 생활의 그 마지막 신앙까지가 이 속에 다 들어있고 적은 말씀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또 어떻게 해야 할 것,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또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그런 사랑을 드러낼까 하는 데 있어서는 참 사랑을 어떻게 할까 하는 데 난감할 때가 서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것에 대한 지표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다 이제 영생을 얻은 분도 있지만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현생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율법자가 나오죠. 율법사의 질문이 나오죠. 그 율법사의 질문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25절 보니까 보라 어떤 율법자가 일어서서 주님을 유혹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자기는 무엇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그것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질문을 던지는 데서부터 오늘 읽은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상한 말을 하면 만약에 주님께서 이상한 말을 하면은 이 율법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비를 걸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의 지금까지 교훈은 무용지물이라고 헐뜯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유대 율법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
또 많은 그 학자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 율법자는 예수님께 대해서 반감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율법자는 예수님에게 훌륭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자의 그 어리석은 점에 대해서 대답치 않으시고 주님은 오히려 그 율법자가 시험한 그 시험을 율법자를 시험했어요. 율법자 자신을 그리고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너는 영생을 상속받는 데 대해서 율법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자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들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 율법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을 들어서 모든 율법을 다 행해야 한다고 이 율법자는 말을 했습니다. 이 율법자가 말한 질문은 대단히 정확한 질문이고 핵심만 콕 집어서 낸 질문이었습니다. 27절 보세요.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질문에 율법자가 대답을 했는데 이것은 모든 율법을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첫째가는 가장 큰 계명이니라. 둘째가는 계명은 이와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연결되어 있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율법의 강령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으로서 율법을 다 행하면은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면 신명기 6장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 수많은 말씀 속에서도 이 구약 율법 속에서도 이 말씀을 딱 들어서 말씀을 했어. 예수님께 대답을 했어요. 신명기 6장 5절 보십시오. 여기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레위기 19장을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18절 너는 내 백성 자손에 대하여 보복하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며 오히려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나는 주이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에 들어있는 이 핵심의 말씀을 모든 율법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 율법자는 알고 모든 율법을 행하면은 바로 이렇게 사랑하고 그러면은 율법을 행하면은 영생은 상속받으리라고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율법사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무엇을 시험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쉽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다. 즉 믿음을 가진 자는 이웃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는 일을 우리 자신의 그 규범으로 마음속에 정해야 이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하려다가 오히려 시험당한 그 율법사 그 대답은 율법에 정통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훌륭한 대답이었기에 예수님은 율법사를 칭찬했습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고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율법사는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기를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29절 보세요. 그러나 그가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사의 질문의 의도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깊이 묵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8절로 율법사에게 말한 뜻은 율법사야 내 말은 옳다. 너를 칭찬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 말로 너를 나타낼 때 내가 판단을 해보니까 너에게는 영생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상속하리까 말할 때 너에게 영생이 없다는 것을 나한테 이실직고 했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사랑하면은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게 행하라. 이 정확한 진단의 말씀에 이 율법자는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그럼으로써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지은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죄를 깨닫게 되었으면 예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를 질문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자는 자신의 잘못을 실토하는 대신에 자신의 잘못을 변호하려고 또다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역시 훌륭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잘못을 지적하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 교묘한 말로 자기를 자랑하는 훌륭한 질문으로 역공세를 편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 율법자는 자신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조종당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둘러대서 자신을 숨기려는, 즉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8절 보십시오. 그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어떤 계명이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시니 그 청년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사온데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완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에 부호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가니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즉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한 사람은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고 또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죄가 없는 것처럼 그 청년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사온데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라고 줄로 붙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자신을 숨기려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처럼 율법사의 양심의 상처를 율법사의 양심의 상처를 주지 않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반짝이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율법사에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내 이웃의 그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신앙을 가진 민족을 이웃이라고 합니다. 유대 민족들만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을 죽인 죄 때문에 율법의 살인죄를 적용시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방인을 전쟁 시에는 죽여서는 또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이방인이 죽음의 상태에 있다 해도 그 생명을 구해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악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민족이라는 그 계약으로부터 얻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선택을 악용함으로써 많은 죄를 범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이런 범죄를 보시고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는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심으로써 이방인도 내 이웃이라는 것을 명백히 가르쳐 주셨고 또 계약의 은총을 이방의 온 세계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비인간적인 생각을 고치려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줘야 할 사람과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친절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우리 이웃으로 생각하고 또 그들이 민족과 종교가 달라도 친절을 베풀어 줘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그 뒤에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민족이 다르고
또 종교가 달라도 그들에게 이웃처럼 친절을 베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의 이야기로서 율법사에게 누가 이웃인가를 비유로 교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서부터 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반쯤 거반 죽이고 갔느니라.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오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쪽으로 지나갔으며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왔을 때 그를 보고 다른 쪽으로 지나갔느니라.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그가 있는 곳에 왔다가 그를 보고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부어 그의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 위에 태워 그를 한 여관으로 데려와 돌보아주고 다음날 그가 떠날 때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돌보아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 당신에게 갚으리라 하였느니라고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리고가 나오죠. 이 여리고는 여리고 옆에 길가르 바로 서쪽 바로 옆으로서 엘리사 때 선지자들이 살았던 곳으로서 주님 시대 당시에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살았던 곳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열왕기하 2장 4절에 5절에 또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0절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90m 위치하고 있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 지중해보다 250m나 낮은 곳으로서 예루살렘과의 고저 차이는 1040m 정도 됩니다. 위치상으로는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23km 지점에 있습니다. 특히 남쪽에 있는 사해 북단 끝과는 10km 지점이 있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이 사해는 지중해 수면보다도 392m, 약 400m 정도 낮은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세계로 갔다는 것과 비슷한 뜻입니다. 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기우고 폭행을 당해서 상처를 입고 거반 반쯤 죽이고 떠났다는 말씀은 우리의 대원수 사단이 우리의 양심이라는 옷을 벗겨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죄악으로 가득 채워서 죄인 중에 괴수가 되게 해서 양심이 화인맞은 자처럼 지옥 갈 시간만 기다리는 그러한 거반 다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처음부터 여리고로 이 낮은 곳으로 여리고라는 건 낮은 곳이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는 것, 이 지옥을 뜻하는 곳으로 내려갔다는 것. 만약 그곳을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다면 즉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거반 죽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강도가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것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의 교만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만 이 옷을 벗기고 폭행을 거은 죽인 것은 아예 살 길을 뺏어가 버린 것입니다.
천국 갈 기회를 뺏어가 버린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악랄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제사장과 레인이 쓰러져 끙끙 앓고 있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다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31절, 32절에 보지요. 제사장들이 그 길을 내려오다가 그를 보아서는 다른 쪽으로 지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레인도 그곳에 왔을 때 그를 보고 다른 곳으로 지나갔느니라 했습니다. 이런 율법사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로서 곧 죽을 시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피해간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체를 보면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 특히 레위인들은 더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피해갔습니다. 레위기 21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21장 11절. 그는 어떤 시체에게도 가까이 가지 말며 또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로 인하여서도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죽어도 그 시체를 만지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이 명령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또다시 민수기 19장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9장 11절. 어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타지 않기 위해서 그 강도 만난 자, 거반 죽은 자를 그냥 죽든지 말든지 내팽개치고 피해서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이 제사장들, 바로 율법사들이요 레위인들은 그 사탄의 유혹으로 죄인이 되어버린 자를 전혀 절대 치료할 수 없는 바로 율법을 뜻합니다. 그저 죄만 깨닫게 할 뿐이지 이 죄를 용서해주는 치료 방법은 몰라요. 율법사로 지나가면 강도 만난 자의 마음만 더욱 죄만 깨닫게 하니까 강도 만난 자의 마음만 더욱 괴롭게 했을 뿐입니다. 로마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양심의 법으로나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3장 19절.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또는 양심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다. 사람이 양심을 가진 것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양심을 가지고 있다. 또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바로 이 강도 만나서 옷을 뺏긴 이 사람에게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고통을, 강도를 만나서 이런 거반 죽었느냐 하는 그것만 생각나게 해서 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율법사들이 지나간 뒤에, 또 제사장들이 지나간 뒤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서 그를 치료해주고 여관에 맡기기까지 하는 선한 일을 한 내용이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참 선한 사마리아인. 10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그가 있는 곳에 왔다가 그를 보고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 앞에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부어 그의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 위에 태워 그를 한 여관으로 데려와서 돌보아주고 다음날 그가 떠날 때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당시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 당신에게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참 있겠습니까? 흔치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참으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짐승이라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는 말 타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여행을 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 내력은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이스라엘에다가 아수르 민족을 데려다가 그곳에 같이 살게 해서 혼혈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쳐주지도 않고 혼혈 민족이다, 이방 민족이다. 깨끗한 이방 민족이라면 괜찮았겠지만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더 죄인시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27절에 어떠한 그러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혼혈 민족으로 죄인 취급을 받았는데 이 예수님께서도 죄인 취급을 받았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도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8절. 그때 유대인들이 주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인이요 마귀 들린 자라 한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모욕을 했습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뒤에 그 다음날 바로 침례 요한의 간증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져가시는 어린 양이로다라는 그 죄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으로 또 인정을 받았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세요. 찾아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어요. 죄인은 아니시니 선하시지만은 이 사마리아인 지구 죄로 삼으셨더라 이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한번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제 바로 내일 모레면 며칠 있으면은 골고다 그 처형장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사절 보십시오. 그들이 가서 마가복음 11장 4절 그들이 가서 두 길이 만난 곳에서 문 밖에 매여있는 그 어린 수나이를 풀더니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8절 많은 사람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펼치고 다른 이들은 나무들에서 가지를 꺾어다가 그것들을 길에 펼쳐놓고 그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가며 소리쳐 말하기를
호산나 그분은 복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마중하는 예루살렘으로 영접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또 스가랴서 한번 보십시오. 학계 밑에 스가랴서 9장 스가랴서 9장 9절 보세요. 9장 9절 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의 따라 외칠지니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나니 그는 의로우며 구원을 가지며 겸손하며 나귀를 타나니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죄 있는 인간의 본성을 입고 우리 육신과 똑같은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런 그 육신의 즉 인간의 본성을 가진 그 죄 있는 인간의 본성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이 나귀 타고 오셨다는 그런 뜻이 이 속에 들려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이사야 53장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12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 순종을 바라보십시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스피리트가 아니고 소울입니다. 혼을 죽기까지 쏟아부었으며 또한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느니라. 즉 육신이 완전히 죽기까지 육신의 생각과 정신과 이 예수님은 그 본 생각은 깨끗한 것이지만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것이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셨는데 그것이 완전히 죽기까지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완전하게 속죄되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에게 기름과 포도즙을 부어서 그 상처를 씻어주고 기름을 부어서 상처의 아픔을 없애주고 상처를 아물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걸으면서 이제 나귀에서 내려서 사마리아인은 걸어가면서 대신 강도 만난 자,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참 친절하고 겸손했습니다. 뭐 34절에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부어 그의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이 자기 나귀 위에 태워서 그를 한 여관으로 데려와 돌봐주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데려와서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다음 날 겁니다. 하루 저녁을 그 환자와 같이 지새우면서 그 환자 상태를 보살피면서 치료해 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얼마나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죄와 우리 대신 죄와 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죄와 싸우라고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갔다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여기서 중보자 역할도 하신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온갖 치료를, 온갖 걱정을 다 하셨습니다. 여관은 교회를 비유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머리입니다. 그곳으로 환자를 데려온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중보로 인해서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는 다음날 그가 떠날 때에 2데나리오를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 당신이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얼마를 쓰든지 지금은 돈이 내 목적을 위해서 돈을 2데나리온밖에 없다. 여기에서 2데나리온은 겨우 쓰면은 한 며칠 그 숙식비는 될 것입니다. 여기서 비유의 얘기지만은 2데나리온은 즉 그 이틀 품삯이지만 며칠간은 그 숙박비는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2데나리온은 바로 말씀과 성령을 의미하고 여관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에 얼마를 쓰든지 갚으리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성장하는데 죄사함 받고 그 사람이 성장하는데 얼마가 그 복음이 필요하든지 너에게 한없이 주겠다. 그리고 모자라면 그 사람을 더 성장시키는데 이 진리가 말씀을 그 성장시켜야 할 사람에게 전할 말씀의 진리가 부족하면 얼마든지 너에게 더 부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교회에 무한한 값을 지불하고 계십니다. 즉 진리와 함께 사랑을 한없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36절에서 이제 이 세 사람 중에 너는 누가 강도를 만나 쓰러진 자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진리의 대답은 율법사 자신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질문한 그 해답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魂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대답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 세 사람 중에 너는 누가 강도를 만나 쓰러진 자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27절의 행위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물어봤으면 이 율법사의 대답은 당연히 이 사마리아인이 그 이웃입니다라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 말을 못하고 말을 바꿔서 그에게 37절에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니라. 뭐 이렇게 정확한 대답은 아니라도 긍휼을 베푼 자니다. 같은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라고 돌려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대로 대답을 잘 했습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율법사의 대답을 인정해 주시고 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했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쭉 로마서 3장 19절에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된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있는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와 모든 믿는 자 위에 임하였나니 이는 거기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 화해 예물로 내어놓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지나간 죄들을 사하심을 인하여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내가 말하거니와 곧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셔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는데 그 의를 받은 우리가 즉 예수님께서 이 죄를 피 흘리고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의롭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믿으면 의롭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의로워졌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믿었고 그 의로움이 안 된다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행하심,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워진 그 사실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져야 하나님도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의와 믿음과 성령님은 동행하면서 또 서로 동의어를 서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 가지 말씀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죄로부터 구원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킨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은 골고다 사역을 믿으면은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십시오. 2장 골로새서 2장
12절 보세요. 너희가 침례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 활동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도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영원히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 활동하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그 활동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도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의요, 우리의 의요, 또 그 의는, 우리가 믿은 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같은 의예요. 똑같은 의. 하나님의 의나 우리의 의가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일으키심을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은 참 예수님의 그 활동하심만 믿으면 그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안 믿어져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 활동하심을 이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도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뜻과 마찬가지가 바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요약이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구원의 요약입니다. 곧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동시에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절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고자 하노니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서냐. 믿음에 대해서 들으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받았다. 성령님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님은 또 예수님, 바로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동시에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또 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 성령님을 우리가 받고 또 하나님을 받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받은 것이라고 로마서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로마서 5장 5절 또 소망이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구원받을 때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면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 자체가 우리 마음 안에 항상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성령님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 하나님, 사랑, 이런 사랑을 구원받을 때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간직하고 사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믿는 자는 성령님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 의로움, 영생, 성령, 이 사랑 등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바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이 세 분이 한 분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는데 또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것입니다. 이 로마서 13장 한번 보십시오. 그러기 전에 로마서 13장 8절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만일 그 외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행하면 사랑을 완성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냥 이웃을 다정한 말로 좋아한다, 사랑한다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비춰질까요? 여기 누가복음 18장 37절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뜻대로 행하면은 곧 긍휼을 베풀기만 하면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기만 하면 사랑을 하는 것이고 또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예수님의 참 뜻이 아닙니다. 또한 율법을 완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바랐고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수님의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그 참 뜻은 예수님은 시인에서 구원을 받은 뒤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흔적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본받으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의
정수가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찾아서 행동하심을 찾아서 또는 골고다에서 죽으심의 행동을 찾아서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신앙생활의 그 방법, 중심점이 그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모르고 그럽니다마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본받아서 행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본받으면 율법 완성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너희가 20절 너희가 만일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는다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어 우리에게 본을 남겨놓으셨다고 그랬죠. 본을 남겨놓으시고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발자취들을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죄를 범하실 수 없으시고 그분의 입에는 교활함도 없으시며 모욕을 당하시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시며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시며 신이 나무 위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에게 죽은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전에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을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들의 목자이시요 감독자이신 그분께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론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바랬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수님의 참뜻은 예수님을 시인해서 구원을 받은 뒤에 바로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영생을 상속받고 예수님을 직접 따라오라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로 나오라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이 율법사가 그렇게 행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율법사에게 구원받고 너는 나를 따라다니라는 말씀이 이렇게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참 뜻을 알았으니까 성경을 보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로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만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이 세상에서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보존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러한 방법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을 또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한 걸음씩 주님을 닮아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느린 걸음을 주님께서 재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해주시었고, 또 그런 과정 중에서 주님의 진리를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마칩니다. 수고하셨어요. 끝에 아멘을 빼먹었습니다. 듣기라도 아멘.